오늘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에 십자가 유사한 첫 번째 묵상집에 내가 반드시 나와 한 가지로 낙원에 있으리라. 특별히 1869년부터 1935년까지 사역하셨던 길선주 목사님에 대해서 함께 또 묵상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매달리셨을 때 우리 강도라 불림받았던 두 사람이 같이 매달렸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조롱했죠. 한 사람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와 나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가 있고, 한 행악자는 내가 그리스도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조롱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양쪽에 행악자가 매달려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조롱하고 한 사람은 예수를 영접했다. 또 그 자는 두 가지 결과를 얻게 되죠. 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죄를 지며 죄인의 모습으로 그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행악자가 되고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죄인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한 사람은 예수를 조롱하였다. 그러니까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없어요. 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든지 아니면 그 예수를 조롱하든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첫 번째가 무엇일까? 오늘 책자는 말하기를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 40절을 같이 볼까요? 40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39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행악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이 지금 십자가 매달린 것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끌어내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보라는 거예요. 살리지 못하면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롱하는 것이죠. 예수를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냐, 기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옆에 있는 동일한 행악자는 뭐라 그래요? 너가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 예수님을,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조롱하는 이 옆에 한 강도는 전혀 두려움이 없죠.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옆에 있는 한 강도는 뭐라 그래요? 너는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너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텐데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오히려 책망하는 것이죠. 4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지금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예수를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뭐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의롭고 선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것은 당연하다. 이 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옆에 매달린 한 행악자가 우리는 죄인이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백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들이 받는 것은 우리들의 행한 것에 합당하다. 회개의 증거입니다.
손과 발이 찢김으로 가해진 고통보다 양심에 찢기는 고통이 더 컸다. 더 견딜 수 없는 참회가 일어났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 없으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분이십니다라고 구원의 감격을, 구원을 요청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 다른 강도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질책합니다. 예수를 비방하던 그 자는 책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예수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소문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죄인이다, 저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아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지금 그곳에는요,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를 욕하는 자들, 구경하는 자들, 그들만 남아있어요. 모든 예수를 둘러싼 모든 이들이 예수를 향해서 죄인이다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소리 높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침묵하며 또 다 도망갔고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십자가에 매달린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의롭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걸 증거하는, 이게 전도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해요. 예수님은 의인이시, 예수님 참 진리이십니다. 예수님 길이고 예수님은 생명이시,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오늘 진리의 증거가 됐다. 4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너와 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를 의롭다고 증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로 죽음 앞에, 고통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죽음을 앞둔 극한의 고통,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큰 고통 가운데서 한 사람은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향해서 비난하는데, 또 한 사람은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향한 구원의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소서. 자신의 소망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우리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무엇, 어떤 잘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 부차적인 거예요. 오늘 정말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것은 뭐예요? 생명을 주러 오십니다. 영생을 주러 오십니다. 영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조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영생과 재림에 관한 가르침을 수없이 들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어떻게 돼요?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리 들어도 어떻게 보면 오늘 십자가에 매달린 이 행악자 중에 한 명,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들어갈 때 당신 들어가시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어떻게 보면 이 주를 고백하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 행악자 보다 못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이 행악자 혼자만이 남아서 예수님을 고백했다. 아마 주님 마음이 어땠을까? 물론 제자들도 생각나고 여러 사람들이 생각났겠죠. 그러나 예수님 생각할 때는, 야, 이 행악자가, 십자가에 매달린 행악자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구나, 나를 고백하는구나. 진정 구원을 받을 자가 이자구나. 예수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진정 주를 고백하고 주를 따르고 수많은 재림과 영생과 예수님의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요. 다 숨어버려요. 그러나 예수님 가르침을 직접 듣지도 않았고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입소문이나 잘 알지도 못했던 행악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는 것. 어떻게 보면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나의 의지나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기까지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고 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에 이 매달린 강도는 기도하고 있어.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구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응답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너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십자가상의 그 행악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는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났고 주님을 부인했지만 마지막에 남겨진 이 사람, 그 행악자는 오히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마지막 그 호흡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는,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고백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을 잃지 않는 은혜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바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재림을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라. 주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이루어진다. 주님은 생각하지 못한 때에 분명 다시 오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첫 번째, 깨어있으라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오늘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띠를 띠고. 나갈 준비를 하고 띠를 띈다는 게 뭐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있는 건 뭐예요? 갑자기 불러낼 때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깨어있는 비유를 보면서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하지 못했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늦게 와서 잠들어 버렸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서 불을 밝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잠들어 버렸다. 이것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 그들은 깨어있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허리에 띠를 띠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있어요.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가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받을 자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다.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심하지 말라.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그 말은 말씀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깨어. 이 말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모든 생활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진리로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깨어있어라 하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여러분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뭐예요?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섬기는 거고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말씀과 기도로, 또 성도들에게는 섬김과 사랑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너희가 하나님의 유월절 앞에서 깨어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속한 탈출을 위해서 보따리를 무겁게 하면 안 되죠. 가볍게 해야지 바로 나갈 수 있죠. 군인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든 적들이 쳐들어올 때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언제든지 적들이 공격해 올 때라도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때에서든지도 우리가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불을 밝히라. 불이 있어야 된다.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혼인집에서 주인이 돌아오면 어떻게 바로 열어줘. 문 두들기면 바로 열어주라.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때 어떻게 우리가 바로 열어줄 수 있는 기다리는 준비한 자가 돼. 준비된 자가 돼. 바로바로 응답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그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은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할렐루야. 수종 들리라. 주인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띠를 띠고 수종 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깨어있는 자들을
살피시고 도우시는 분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오늘 깨어있으라는 38절 시작.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언제든지 몇 시든지 상관없이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시간과 상관없이 늘 깨어있는 자들은 그것을 보고 뭐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너희가 졸지 말고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게 말씀과 기도로 또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내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룰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잖아요. 집을 뚫지 못하게 할지.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당하는 것이죠. 마지막 4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라.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왜? 생각하지 않은 때 누가 오신다고요? 인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등불을 밝게 켜는 것은 무엇이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으로 늘 불을 밝히는 거예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의 불을 켜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불을 꺼뜨리지만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든 임할 때까지. 주님 오실 날을 날마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 짐을 버리고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이 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졌기에 주님은 생각지도 않은 때에 분명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약속은 언제? 오늘 새벽에도 말씀받잖아요. 예수님께서 향유 옥합을 깬 여인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인이 행한 일이 전해지게 될 거예요. 실제로 정말 그렇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어떻게 돼요?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주님의 약속은 분명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변함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야 된다.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영접한 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십자가에 매달린 행악자 한 명이라도 예수님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 떠났는데 그 행악자 한 명만 옆에서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 왜 예수를 하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변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볼 때 오늘 우리가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그와 같이 깨어있는 자, 주님을 고백하는 자,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고백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날은 여기까지, 두 번째 날 말씀까지 저희가 보고 이어서 내일 또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 앞에 온전히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깨어있는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